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탐낸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 마음이나 생각을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탐낸다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거기에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나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될 어떤 그 영역의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탐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지요. 그 성에 금이든 은이든 또 아름다운 옷이든 모든 짐승이든 다 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몰래 물건들을 훔쳤죠. 금과 은, 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자기 장막에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이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간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 아간의 고백을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을 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보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이 나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다 하는 것이죠. 아간의 마음과 생각은 그 금덩이와 은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두게 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은 행동 이전에 행동이 나오게 된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계명이기도 하는 것이죠.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몰랐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몰랐지? 뱀이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선악과에 딱 간 거예요. 탐욕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선악과에 딱 그냥 꽂힌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동산에 살며 먹었고 기뻐했고 즐겨했던 그 모든 과일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오직 나에게 무엇만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 선악과, 내 마음에 탐욕이 생긴 그 선악과만 지금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그 다음 행동은 금방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탐욕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계명들을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모든 계명들은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제 10번째 계명은 그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에 탐욕을 품지 않았다면 도둑질하지 않았겠죠. 이웃의 아내에게 간음을,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다면 간음하지 않았겠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거짓 증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내 마음의 탐욕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내 마음, 그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서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겉의 모습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이 내면 깊은 것을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새 아들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 다윗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쳐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위에 있는 7 형들을 불렀어요. 맨 장남 그 첫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는데 엘리압이 키도 크고요,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딱 보면 그냥 한눈에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덮어놓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손을 막으시죠.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피셔요. 내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고,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탐욕을 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이 50이 됐는데 제가 부드러운 인상은 아닐지 몰라도 박 목사 얼굴 보니까 악이 가득했다, 독하게 생겼다,
그 정도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40년 이상 살았는데 저 사람은 보면 이마에 나 착함 써 있어. 왜 그렇게 보이느냐? 그 사람이 평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얼굴에 그냥 착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 사람이 평소에 악한 생각, 독한 마음 품고 살아가면 얼굴이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40이 다 넘은 사람들로서, 또 40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미남 미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미남 미녀 부럽지 않으신가 봐요. 얼굴이 예뻐서 미남 미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사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미남 미녀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은요, 경건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선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삶을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선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악한 사람은 남을 먼저 쳐다봐요. 가인은요, 이 제사에서 문제 생기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다봤어요? 아벨을 쳐다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녀석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분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있는 거 숨기려 그래도요, 그게 그렇게 겉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표정이 굳고 입술이 파리해지고 그냥 벌개지거든 아니 창백해지든 그렇게 변화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가인아, 죄의 유혹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행동으로 그 마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동 이전에 인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 탐욕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느냐?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마음은 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은 반드시 부패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오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끌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고민하고 탄식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 탐심을 멀리하고 다스리기 위한 두 가지 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취미는 뭔지, 가족들은 누가 있는지 이거 전혀 모르고 그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거 불가능하지요. 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 상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 내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대상이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함께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또 다른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원래 사랑한다고 믿었던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의 사랑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랑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섬긴다라는 말은 주인 삼는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재물을 주인 삼았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재물을 주인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뭔가로 채워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뭔가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면 탐심이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 안에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서 생활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참 탈선하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내가 뭘 알아서도 아니고 뭘 깨달아서도 아니에요. 그저 어린 시절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요절 말씀, 주일학교 공과 공부에 외웠던 그 요절 말씀, 상 받기 위해서 퀴즈대회에 나가려고 열심히 외웠던 그 말씀들, 정말 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국민학교 6학년, 세대 차이 나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국민학교 6학년이 신앙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알면 뭘 알겠어요?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고 막 열심히 성경 구절 외운 것은 상 받을 욕심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 받을 욕심으로 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 내 발을 붙잡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내 발을 붙잡고 내 마음의 양심을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죄의 길에서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이 젊어서는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성과들을 거두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그 나이가 이제 60, 70 넘어가면은요, 아무리 내가 열정을 내려고 해도 그 열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때와 같은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안목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폭도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열정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열정이 빠져나간 그 빈 공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내 인격적인 성숙으로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은 빠져나갔는데 신앙적인 성숙된 인격으로 빠져나간 그 열정의 빈자리를 채워넣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뭐가 파고 들어오느냐? 욕심이 파고 들어온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명예의 욕심을 내고 권력의 욕심을 내고 내가 쥔 것을 안 놓으려고,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 모든 것은요, 빠져나간 빈자리, 열정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탐욕이 들어와서 생긴 결과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그 빈자리,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눌러서 채울 수 있는, 도무지 탐욕이 들어올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눌러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탐심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속한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족을 말할 때, 자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을 말할 때는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데 그게 네 삶이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아, 이러한 의미에서 자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말이 비비 꼬여가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탐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는 어떤 차라고요? 김성훈 장로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차가 무슨 차입니까? 혼다 아큐라예요. 혼다 아큐라.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시네요. 저한테 제일 멋진 차는 뭔지 아세요? 오디세이예요. 오디세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가장 멋있는 차란 말이에요. 남의 차 아무리 리무진 대단한 거 뭐 몇 억짜리 뭐 부가티를 끌고 다녀도 그것은 그 사람의 차인 거고, 지금 내가 가진 차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차 운전하고 가족들 태우고 다니게 하셨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미인은 누구예요? 내 아내. 내 아내가 제일 미인이에요. 한번 아내를 쳐다보십시오. 안 보시네. 제일 미인이에요. 세상에서 아이돌보다 더 멋있는 남자는 내 남편인 거예요. 남의 아내가 예쁘다고, 남의 남편이 멋있다고, 남의 집 물건이 정말 좋다고 고급스럽다고 거기에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도 충분히 멋있고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환경과 내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탐욕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이 가진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선 왕조실록을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면서 사람들이 조선의 왕들이 단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로 이제 몇 가지를 꼽아요. 단명한 이유 중에 몇 가지를 꼽는데 보통 독살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증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만 독살되었을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또 좋은 거,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또 궁녀들 많이 거느리고 원하는 여자 마음대로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운동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병들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권력은 있고 내가 누리는 거 원하는 거 다 가졌지만 과연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늘 음식 먹을 때마다 이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 검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고 독을 먹고 죽는 삶. 많이 먹었지만 운동 부족으로 결국 병 걸려서 죽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단지 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는 탐심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내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걷어내지 못하고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서 그 대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집어넣어 놓으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 욕심을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욕심 걷어내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 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 삼으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욕심과 탐욕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